지난주 월요일 날 제주도 갔다가 화요일 날 무사하게 잘 돌아왔고요. 제주도도 좀 자주 가서 이렇게 얼굴 좀 봐 드려야 되는데 조금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더라고요. 강시호 형제님 혼자서 20년을 버티셨는데 형님 가족도 이제 함께 하시니까 엄청 힘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혼자 떨어져 있던 뭐 박윤주 자매도 원래 이제 저지리 그 서귀포 저지리에서 식당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에어룹으로 옮겼더라고요. 하귀리로. 제주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리 돌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중보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일에 아무리 쪄들려 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벗어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섞여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굴에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거 너무 이 세상에 쪄들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윤주 자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오니까 거기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만 목에 스카프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엊그저께 아마 금명간 아마 지난주에 개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개업 선물이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그 가져가시는 거 보면 거기 초원 도야지라고 쓰여 있죠. 거기 이제 그 식당을 다시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매월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라 1년 세를 먼저 준대요. 1년 계약을 하면 1년치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그냥 손해보는 거죠. 굉장히 부담도 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중보 좀 해주세요. 뭐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아들 하나 혼자 독립해 있고 혼자밖에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하나님하고 잘 살아가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중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시호 형제님들이 항상 중보해 주시지만 잊지 말고 항상 중보해 주셔서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진짜 온전한 자유를 한번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중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제목이 버려라예요. 버려라. 뭘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 제목으로 안 잡는 게 있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게 진리인데도 외쳐지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받고 있대요. 눈물을 흘려요. 왜 바울도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친구로 사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세상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람들이 또 뻔하게 양심은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다가는 거절하는 문제가 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이식하지만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입으로다가는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마음으로다가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4장 4절이고 요한일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고 그렇대요. 함께 한번 읽어보자. 함께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난 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과 친구 좀 하는 게 뭐가 어때?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죠. 세상과 친구 되는 거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 듣는데 나 하나님의 친구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보고 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도 있다고 하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세상과 똑같은 거죠. 십자가의 원수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제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고 세상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영이 거듭났으면 땅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뭐라 그래요? 살았대 죽었대요.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이거예요. 너희의 삶은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밖으로 드러내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상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욕심낼 근거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4절도 보세요.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여러분들과 저희 몸뚱어리는 이 육신은 아직도 제도에 속한 몸뚱어리거든요. 아직 변화 안 됐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죠. 그러므로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아, 나 저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가는 것. 이 세상 것에 마음이 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만몬이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몬은 만몬이거든요. 이 만몬 숭배가 우상숭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죠. 6절도 보세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탐내야 돼요? 왜 이 세상 걸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쑥쑥쑥쑥 자라나려면 이런 세상에 관한 것들, 음행들,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과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 아니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가리키면 그 단어의 의미의 정반대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파고라고 그러죠. 세상의 파도가 흘러내려가요. 근데 그 파도를 따라서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는 죽은 고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역으로 치고 올라가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났으면 세파에 휩쓸리면 안 돼요. 왜 세상과 내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세상에 뭔가 마음이 가면 어떤 단어를 떠올리려면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떠올려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마귀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죠. 이 세상 하나님이 누구죠? 마귀죠. 근데 내가 왜 이 세상에 가야 돼요? 나 마귀 자식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거밖에 몰랐고,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저한테는 신이었던 거예요. 저를 끌고 다 갔고, 그래서 온갖 못된 짓 하면서도 양심을 별로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저 마귀 아들 아니라고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저 소속도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고요. 저 위에 소속이라고요. 저는 항상 떠올려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우습게 보지? 쉬워요. 아직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고 깔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전부 다 엎드릴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 진짜 왕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책봉된 왕자들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줄을 댈 거라고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소속이 다르다고요. 신분이 다르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이 세상 마귀는 주고받고 거래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래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주기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다르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썩어빠진 이 세상의 목표를 둬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썩지 않을 저 셋째 하늘에 있다고요. 저 위에 있다고요.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소속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려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입으로다가 나 그거 버렸어, 입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라 명령하셨으면 여러분들 진짜 버리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진짜 믿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래. 진짜 사랑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한 5초 정도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초 정도는. 5초만 지나면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저것도 좀 이런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마음으로 진짜 믿으면 그게 진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를 해야지 마음 먹으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라요. 해야지. 누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또는 이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걸 마음으로 믿는 건 달라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확실하게 입증한 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입증해 주세요. 너 진짜 마음으로 믿었구나.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통한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을 해요.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강시영 형제님도 그렇고 김병희 형제님도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그러셨는데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이제 삶 그 자체거든요. 생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김혜경 형제님 잠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주시 쪽으로 다시 이산 와야 되는데 명란자매님이 항상 예배 이제 오후 모임 끝나면 야, 복덕방 좀 돌아다녀 보고 가자. 어디 찾아봐야지 그랬대요. 근데 형제님은 주님께 맡겼으면 됐잖아. 그냥 일단은 가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그랬대요. 그래 진짜 떨어진다.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사 오셨잖아요. 명란자매님이 꿈에도 그리던 그런 집이었대요. 근데 복덕방 안 돌아다녔잖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 맡겼어요? 일을 맡겼어요? 짐을 맡겼어요? 방법을 맡겼어요? 맡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맡겼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저에게 뭐죠? 진짜 맡겼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맡겨요. 그리고는 조바심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맡긴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못 믿어드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게 있잖아요. 너무 값진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기든지 금고에다 맡기잖아요. 금고에다 맡기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으면 강도가 들어 뺏어갈 텐데 이거 어디다 맡겨서 금고에다 맡겼더니 이건 안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잖아요. 이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과 이제 실제 삶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때요? 조바심 내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해? 내가.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놓고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일 염려할 거는 내일 가서 해도 돼. 지금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만 구해. 하나님 뭐라고 말해? 믿기만 해. 그거예요. 세상 거 버리세요. 세상 살던 방식, 옛날 방식 깨끗하게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다가 죽어라 하고 고생하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뭐래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부추도 마늘도 뭐도 고기도 실컷 먹었을 때가 그립대.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이게 죄인들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모세가 이집트 왕의 왕자였어요.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학문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일하려고? 자기 스스로 일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날 형제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야 너 나도까지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으려고 해? 들통나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40년. 항상 40년은 여러분과 제 훈련과 연관되어 있죠. 연단과 관계가 있는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가까이 가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그러죠?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네 신발에다가 네 발에다가 네 신 신고 돌아다녔어. 이제 네 발에서 그 신발 벗어. 신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 장비를 제거하래요. 왜? 풋업 벗어버리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던 방식, 옛 방식을 고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벗어버리세요. 세상 방식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안 벗어버리지 않으면 만약에 모세가 야, 내 발에서 내 신발을 벗어버려라. 하나님 이거 버리면 발 다치는데요. 안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안 쓰세요. 하나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수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모든 누리던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깨끗하게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2가지로 함축시켜 주셨죠.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더 사랑한 것 있으면 그 사람 아예 율법의 근처도 못 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버리셔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째 명령도 행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내 몸뚱어리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 준다고요? 저 사람 추운지 더운지 배고픈지 모르잖아. 난 다 알잖아. 내 몸뚱어리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무익한 존재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그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내 자신, 내 몸뚱어리처럼 옆에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이에요? 아니면 정반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 옛날에 내가 즐기던 것 모든 것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왜 모세에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버리라. 내 발에서 너의 발, 너의 신발.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 거. 모세 건 다 버려야 돼요. 난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모세는 누구였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진짜 왕자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고요. 옛날의 꿈까지도 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너무 좋았지. 그것도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하게 이전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 깨끗하게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가보세요. 7절부터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어떤 것 가운데서? 음행, 부정함, 무정적,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가운데 걸었지만 그렇게 걸었지만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깨끗하게 내버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할 때 벗으라는 단어나 여기 내버리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똑같은 단어예요. 풋업. 벗어서 버려라. 내버려라. 벗어라. 내버려라. 깨끗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 신발, 내 방법 버리는 거예요. 내 목표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기 뭔지 또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그 뒤에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분노,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쾌락은 사랑하고 고집이 세고 급한 것. 그래서 분노, 진노 요즘 제일 많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화내고. 이게 악의, 여러분들이 악한 모든 의도를 갖는 것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안 믿으면 여러분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이에요. 뭐 신성모독이 대안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다고 신성모독, 그것만 신성모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서 안 믿으면 여러분 신성모독자예요.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대화가 나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입에서 더러운 대화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라고 하시네. 내 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나요? 정말 만드셨나요? 그분은 나쁜 분인가요? 좋은 분인가요? 날 만드시고 내가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뭘 못 믿지 못할 건 없잖아요. 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 신뢰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행실에서 모든 악한 대화들이 신성모독, 악의 모든 것 다 내버려라.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못 믿는 거, 안 믿는 게,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달라요. 소속도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들 꿈도 달라요. 여러분들 목표도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소망도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걸 목표로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저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왜 재혼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옛 남편이 죽어버렸거든요. 옛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새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거 전부 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명심하세요. 옛 남편이 그렇게 그리우세요? 죽었는데? 죽어버린 옛 남편이 왜 이렇게 그리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살인자가 죽었어요. 법정에 세워야 못 세워요. 기소유예 못해요. 죽어버리면 법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 얘기예요. 2절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간통이죠. 죄죠. 당연히.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죠. 이게 그 얘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이야.
네 남편이 살아있어. 다른 남자와 결혼 못해. 이 법이에요.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합법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즉 3절 보세요.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리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은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이에요. 혼. 여러분과 저 혼이 남편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이 몸뚱어리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하고 혼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혼과 몸을 동의어로 같이 써요. 내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내 혼이 지옥에 간다. 자, 혼과 몸을 동의어로 써요. 혼이 묻힌다 이런 식으로 써요. 내 혼이 슬퍼한다 이렇게 써요. 혼과 몸을 동의어로 써요. 왜요? 한 몸이 됐으니까. 혼과 몸이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왜 죄에 속한 몸하고 혼하고 결혼돼 있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혼과 몸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들에 속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들에 속한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몸을. 그래서 이 몸은 죽었어요. 근데 혼이 이제 혼자가 됐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결혼해도 괜찮아요. 영이신 예수님과 결혼해도 합법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랑 결혼 못하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면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죠. 자,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죄에 속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지만 죽었던 영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 옛 남편은 몸은 죽었고 새로운 남편 영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혼이 영과 결혼해도 불법이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죄에 속한 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옛 남편 죽었어요. 그리워요? 이전 행실을 버리시라고요. 옛 남편과 함께 즐기던 것들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라고요. 버리시라고요. 철저하게 버리시라고요. 이 세상도 세상의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원하세요? 그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버리세요. 결별하세요. 내가 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이 세상 사람이 목표 삼는 게 왜 내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전에는 그럴 수 있겠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지만 거듭났다면 더 이상 세상 거 사랑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왜 버려야 되는지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31절.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3절 보세요. 그 앞으로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과 제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영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려면 결국은 이거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셔야 돼요.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으세요. 왜 버려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속임수하고 간교한 술수,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으려면 세상 것 깨끗하게 버리시라고. 안 버리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14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자라게 하려고. 버려야 자라요? 안 버려도 자라요? 버려야 자라요. 여러분들과 저의 주머니에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깨끗한 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다 치워버려야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진리를 채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사시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바울도 자기처럼 살려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follow me, 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어요. 자, 내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랬으면 그건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느냐고요? 안 버려서 그래요. 이전 행실들을요. 옛날에 했던 걸 여러분들이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처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벗어 던졌어야죠.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죠. 모든 걸 진짜 맡겨야죠.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사람? 근심하는 사람, 근심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염려 근심으로다가 조바심 내는 사람, 아니면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어떤 역경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맛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역경 하에서도 195번의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가고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이 있고 배의 위험이 있고 그런 아무리 위험이 있어도 목표가 확실한 사람, 바울처럼 살면 그 사람이 어때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돈이 많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셨나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신 분이잖아요.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급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그 위치에 올라가기를 흠모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그런 걸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으니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마음 두지 마세요. 세상에. 세상은 어차피 불탈 때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예요. 왜 내가 이 세상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 드는 것에다가 내가 왜 마음을 둬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세요. 왜 이 세상에서 기도할 게 없거든.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 하나님이 마귀인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끗이 버리세요. 여러분들과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소속이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불타버리고 사라질 이 세상에 마음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넘겨졌다.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렇게 하세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 세상 통치자예요. 이 세상 통치하는 마귀의 통치 방법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네 자신을 사랑해. 이게 마귀의 통치 방법이에요. 누구 사랑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라고요. 마귀는 만족하래요? 탐욕을 내래요? 하나 생겼니? 더 많이 가져야 돼. 탐욕스러워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다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래요? 목에다 심주래요? 마귀는 자기 PR 시대예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신성 모독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불순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커녕 불평만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어떻게 거룩해요? 난 더러워요. 나 그냥 더러운 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왜 거짓말쟁이 만드세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약속하면 사람들 약속 잘 지켜요? 뒤통수 치잖아요. 저는 제 거듭나고서 교회로 안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제 가진 돈 다 투자하라고 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투자했는데 홀랑 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실망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너 진짜 돈 사랑하지 않니? 그거 다시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약속도 안 지켜요. 같은 교인이라면서. 이런 시대예요. 우리나라 법원이 세계 법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대요. 왜요? 서로 고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 서로 고소하고. 참을 줄 알아요? 절제 없어요. 사납죠. 독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선한 거는 사랑해요? 멸시해요? 비웃죠. 여러분들 이런 게 부러우세요? 배신하죠. 고집세죠. 쾌락은 그 무엇보다 사랑하죠. 나를 즐기는 거라면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픈 거는 못 참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사랑하니까. 입으로 하나님은 말해요. 입으로다가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깨끗하게 버리세요.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 나지 않는다. 세상도, 이 세상의 그 정욕들도 남아있어요, 사라져요.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갓난아기로 머물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구원받은 자는 확실해요. 버리세요. 옛날에 했던 거 깨끗하게 버리세요. 모든 진노, 쓴 것, 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서로 친절히, 서로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면 깨끗하게 버리세요. 이 몸뚱어리 편하게 하려는 생각은 여기다가 깨끗이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 육신 덩어리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몸뚱어리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을 즐기려고 해주지 마세요. 육신에게는 오히려 고난을 입혀주세요. 쾌락을 입혀주지 마세요. 이 육신에게 쾌락을 입혀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약도 하잖아요. 그래서 홀릭, 여러분들이 거기 아주 빠져버리잖아요. 알코올릭, 이런 것들. 캐톨릭, 뭐예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게 캐톨릭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본을 보세요. 육체 절대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이요. 금요일 모임에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조금 다뤄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민결이가 금요일날 못 온다고 해서 기본을 못하고 그냥 보편적인 거 하느라고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언급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셔요? 왜 육체로 고난 당하게 해요? 이거 편하게 하면 죄짓 거거든요. 이 육체 편하게 하면 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인드로 무장하라.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 same 마인드, 똑같은 마인드. 이 육체 편하게 하겠다? 아니면 이 육체 절대 편하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처럼 육체에 고난 당하시라고요. 여기 무장하라 그랬어요. 무장하라. 무장하라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무장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게 육체를 절대 편안하게 해주지 않겠다. 왜? 이 무장한 사람은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육체 편하게 해주면 뭐가 돼요?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를 때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안 할게요 그러거든요. 육체 절대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육체에게는 고난을 입혀주세요. 힘든 걸 입혀주세요.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일을 하다 피곤하면 자죠. 잔다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잠자는 거 죽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2절도 보세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믿으세요. 자, 육체 편안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육체의 편안함이나 쾌락을 허락하지 않겠다. 금욕주의하고는 달라요. 3절도 보세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옛날로 끝났어요? 아니면 아직도 죄를 짓고 싶으세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싶으세요? 근데 여기 색욕, 정욕, 과음, 활락, 연회, 가증한 우상숭배, 지금 이 시대에 딱 어울려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연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부패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부패 문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가 먹고 싶은 다 먹어. 그래서 네 입과 몸을 엄청나게 즐겁게 해줘. 그게 부패 식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버리래요? 그런 걸 좋아하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사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첫 번째가 뭐죠? 어디 하나님 뜻이 첫 번째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뭐가 나오죠? 거룩히 구별되는 것.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여러분들 sanctification,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여러분 성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 더럽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sanctification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된 사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 정반대로 살겠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슬퍼해요? 기뻐해야죠. 쉬지 않고 주님하고 대화해야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떤 일 가운데서든 뭐 하라고요? 불평해요? 모두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하던 짓거리, 화도 잘 내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악행도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그런 짓거리는 깨끗하게 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진짜 친절하고 상냥하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하는 생활.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난 예수님 바울처럼 살 거야. 왜? 예수님이 날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도 날 따르라고 했으니까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갈 거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철저하게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주님 오셨을 때 결단코 부끄럼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